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예고하신 거죠.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고는 첫 번째와 세 번째와는 다르게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조롱과 모욕,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결국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6장이 시작되는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곧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할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어린 양의 피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장자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자신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가운데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 그 길을 헤쳐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것을 감당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는데요.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애호개랑 아현역일 거예요. 그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대 주변에 고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개가 아이처럼 작다라는 의미에서 아이고개, 애고개라고 불리게 되었고 지금의 애호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호개는 한자로 말하면 언덕아, 고개현이라고 해서 아현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역은 두 개지만 읽기만 다르지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향하셨던 겟세마네라는 곳도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감람산이 있었고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던 곳이었다고 하죠. 이곳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가셨었고 그 때문에 가룟 유다 역시 이곳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의미와 같게 기도를 짜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향해 가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 후 그곳에 제자들을 두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죠. 이어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놔둔 채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본문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는 조금 더 특별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시기할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37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드러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괴롭게 되어 슬퍼하며 근심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요.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러 가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어지기 시작하고 슬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몇 차례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 극심하게 와닿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상하셨지만 십자가를 직면하니 그 앞에서 심히 고민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십자가를 당연하게 또 쉽게 받아들이셨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또 심지어 청탁을 하는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상황이 어려우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에 들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언제나 그때를 준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늦게 올까 더디 올까 생각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준비해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게 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 시험에 빠질까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총 3번을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인 3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감정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하나님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즉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슬퍼하며 애절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셨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던 3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발소리를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기도하며 깨어 있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잠은 육적인 잠도 이야기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구별해서 3명을 데리고 깨어 있으라 당부했지만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어 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잠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잠이 오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한 번 더 부탁하십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방금 잠에서 깬 제자들은 몽롱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같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덧붙이시는데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워서 한 번 더 부탁하신 후에 너희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하고 싶고 내 말대로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몸이 연약하여 피곤하구나. 여러분, 지금 이해받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금 이해받을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부탁은 하나도 들어드리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요.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이해해 주세요. 너희가 피곤하구나. 그럴 수 있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39절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은 다르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해야만 한다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나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 보시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체념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말하는 분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예수님의 당부에도 제자들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태가 기록하다가 빼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경에 변화를 줄 만한 말을 해준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와 마음이 변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는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또 다른 표현들을 놓고, 또 다른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있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교회에서 그 친구와 함께 한참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도 그 친구와 함께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교회에서 우리 둘 중 하나에게 힘겨운 일을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야, 우리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린 줄 아십니까? 친구가 걸렸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되게 친구한테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마치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예시키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애굽 땅의 노예와 같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43절에 두 번째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아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죠. 아까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당부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깨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이번의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해야만 한다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그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죄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들이 곧장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몇 차례 계속된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자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임박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게 될 자리에 왜 제자들을 동행하자고 하셨을까요? 그간의 일들이 괘씸해서 제자들도 함께 잡히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굳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당부와 순한 예고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함께 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고난의 장소이건 슬픔의 장소이건 기쁨의 장소이건 간에 예수님은 함께 하자고, 같이 있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난, 슬픔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코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놓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 십자가로 충분해지며 결국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 생각하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